어려운 날에 간증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놀랍습니다. 또한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오랫동안 기도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항상 응답하신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저는 베트남 목장 모곤이고 중학교 1학년 정우, 4학년 정훈이 엄마이고 남편 박준원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최미입니다. 이제 새로운 삶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 공부를 9월 29일 개강해서 2월 16일 마지막 수업을 했습니다. 29일 첫 수업을 하기 전까지 가게 일로 인하여 주일 예배도 못 드리는데 삶 공부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이 공부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막상 시작을 하니 멤버들과 저녁 시간을 맞추어 13주 동안 사업 공부를 하는 과정은 나의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 있었고 매주 제출해야 할 과제들과 이런저런 부담의 시간이 되기도 한 힘든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탄의 방해 공작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새로운 삶을 마칠 수 있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첫 시간에 배웠던 나의 야망과 지불한 대가와 얻어진 결과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이 콕콕 찌르듯 아픔으로 다가온 부분도 있었고 그래도 잘했구나 하는 자신에게 위로의 시간도 되었습니다. 나의 야망을 위해 포기해야 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그 야망보다 더 소중한 부분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희 가치관은 오로지 세상적인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경제적인 부를 얻어 물질이 풍요롭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우받고 인정받아 무시되며 교만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물질에 누가 가져다 줄 것들에 대한 기대감과 행복함도 있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기 위해 가족 간의 소중한 시간들, 소소하게 지켜야 할 것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기도를 초월하시는 분위기에 분명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음을 오로지 주님만이 그 소망을 이루실 분이라는 걸 믿습니다. 여러 가지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자랑 목장 모임에 대한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알지 못할 때 얘기인데요. 한 5, 6년 전 일일 거예요. 저녁 때쯤 정우가 엄마 교회 목장 모임 갈래 하는 겁니다. 저는 목장이라는 말을 듣고 말이나 소, 양 등을 키우는 그런 곳에 견학을 가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밤에 무슨 그런 곳을 가냐 하면서 가지 말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소나 양을 키우는 목장, 목자의 수고와 헌신으로 목장 안의 양들이 마음 놓고 풀을 뜯고 마음껏 뛰어놀며 길을 잃고 헤매일 때 목자의 인도를 받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목장이 우리 교회 그리고 가정교회 목장과 일치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불러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고 또 그 양들을 헌신적으로 섬기고 또한 신앙적으로 양육함으로써 온전히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목원들의 필요를 알아채워주고 목원들의 고민이나 감사한 기도 제목을 두고 눈물로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곳이 목장이 아니고서야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7단원 견고한 진을 배우면서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쓴뿌리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목장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견고한 진을 두고 기도하던 중 주님께서는 숨기를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오픈하라 하셨어요. 목장에서 큰 위로와 치유가 있을 걸 하셨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것이라 하셨어요. 저는 왜 하필이면 가장 숨기고 싶은 것을 오픈하라고 하실까? 말하기 싫었고 용기가 나지 않았으며 부담감으로 어찌해야 할지 몰랐지만 주님께서는 저에게 다시 용기를 주셨으므로 목장에서 제 쓴뿌리를 오픈하였습니다. 누구에게나 아픔은 있고 상처 또한 있을 것입니다. 들춰내기 두려워 가슴속 저 밑바닥에 숨겨두었던 것이 어떤 순간에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튀어나와 고통을 주고 결국엔 제 자신을 해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으로 나타나 수시로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원인을 알았지만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제 문제였지만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던 거죠. 하지만 위로와 치유가 있을 거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목장에서 나눔을 통해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누었을 때 쓴뿌리로 생각했던 것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부끄러울 줄 알았는데 부끄럽지 않았어요. 무시당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높임을 받았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그리스도와 목장이 아니고서야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신 목장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렇듯 진실된 교제를 통해서 치유와 위로로 역사하시는가 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 또한 진실된 예배를 원하십니다. 삶 공부를 잠시 미루고 11월에 다니엘 기대회를 참여하면서 많은 분들이 손을 들어 소리 높여 찬양하고 울부짖듯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무엇이 저분들을 저렇게 환호하게 하며 울부짖게 하는 것일까 혼자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참 부러웠습니다. 전부들처럼 나도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나를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과 단둘이 진실된 교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라.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라. 내 입에서 나온 찬양은 오로지 주님만 들으시고 내 가슴 속에서 나오는 애통함과 간절한 울부짖는 기도 또한 주님만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의식한 예배, 신앙이 없는 예배를 주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최선의 것을 드리겠다는 각오, 세상의 분께 드리는 최대의 경의, 예배자로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배 시간에 헐레벌떡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와서 기도하며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예배자의 합당한 태도이며 하나님에 대한 예의라고 배웠습니다. 참된 예배는 헌신으로 이어지고 헌신은 섬김으로 이어져 섬김은 선교를 통해서 영혼권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7장 13절 14절 말씀은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을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라는 말씀이 참으로 가슴에 울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박춘홍이 채미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 주님께서는 제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나로 인해 남편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힘쓰며 남편에게 순종하고 악하게 대하지 말고 회개하며 중보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남편에게 불순종하고 악하게 대하는 저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변화된 나를 통해서만 남편 박춘홍이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이 간증을 통해 회개하며 남편께 순종하며 사랑하겠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정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저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내일도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13주 동안 시간과 환경을 완벽하게 주관해 주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신 목사님과 함께한 멤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